우리는 죄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도 작은 죄인이 아닙니다. 사형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냐? 이 땅에 살면서도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일생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생명이나 기쁨이 없고 우울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생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고 창세 전에 계획된 일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예언된 일입니다. 여러분, 유명하고 훌륭한 왕이 시골 동네에 행차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될 사건이요, 방송에 헤드라인 뉴스로 나올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속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형수의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했는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생애가 끝나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구원 드라마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양, 소, 염소 이런 제물들이 드려지만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그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를 거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오심을 수천 번 기념했다 해도 아직 내 마음의 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참 충격적인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탄절을 수없이 맞이해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모시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 유럽과 미국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양에서 기독교가 화석화되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경건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돈벌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성자 생활하고 전도 여행하는 이 선다싱이 왔으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이 황색 도포를 입은 인도의 성자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까? 돈벌이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여행 다니다가 히말리아 산 어느 연못에 있을 때 그곳에서 아주 희한한 돌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돌은 가벼웠고 그래서 왜 이리 가벼울까 하고 깨어보니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 바로 여러분이 그 돌과 같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수천 년 살아왔지만 영국, 미국 이런 사람들, 유럽 사람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화를 내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암 환자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가 판결문을 부정한다고 해서 무죄에 석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절규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시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곧 파라클레토스는 헬라어 법정에서 사용되던 말입니다. 헬라 법정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원고하고 피고는 본래는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아버지는 아주 재산이 많은 재벌이고 인격도 있고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원고 아버지가. 그런데 피고는 똑똑해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말했습니다. 너 인감 도장하고 서류 내한테 다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걸 확실히 네 이름으로 이전해 주겠다. 등기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가 그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 네 똑똑하니까 법률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네 말대로 그렇게 해라 하면서 인감 도장도 주고 필요한 서류도 다 띄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고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강제 집행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는데 서류를 띄보니까 다 피고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나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법에 걸었는데 재판을 청구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원고가 된 거고 이 사람이 피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피고는 재판정에서도 당당합니다. 알아! 이거 다 내 앞으로 돼 있고 네 도장도 다 내한테 위임한다고 돼 있고 이래가 문서가 확실히 내 앞으로 넘어왔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이렇게 똑똑한 아이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논리 있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하니까 재판장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방청객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 원고 그 사람을 전부 다 나쁜 놈으로, 터집 잡는 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덕망에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원고가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원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고 이 피고가 어떤 아이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놀라고 있는 원고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너 나를 보혜사로 인정해라. 보혜사로 인정해야 그 신청이 돼야 재판정에서 받아들여져야 그것이 그 할아버지가 말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를 빨리 보혜사로 인정해라. 이 아이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예, 보혜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인격 있고 덕망이 있는 할아버지가 보혜사로 재판장에서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경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주 인격 있고 덕망 있고 훌륭한 분이고 얘는 그 아들인데 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법률 지식이 있으니까 등기 아버지에게서 자식으로 되는 이걸 다 이전해 준다고 약속해가지고 그런 줄 믿고 이걸 다 이렇게 인감도장하고 다 줬는데 얘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그걸 전부 다 지 앞으로 등기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지꺼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이것을 일반 아저씨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덕망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법률 용어를 써서 얘는 뭐 사무소 위조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 연륜이 있으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딱 하니까 아까 끄덕끄덕한 사람들이 이제는 재판장도 끄덕끄덕하고 방청객도 끄덕끄덕하고 이게 자문에 나오잖아요. 범사에 그 어떤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은 피고 와서 모든 것을 밝히느니라. 그 요거는 이제 피고가 나쁜 사람이고 원고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피고하는 말이 다 맞다. 왜 쟤는 엉뚱하게 터집 잡아가지고 지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피고에게 저는 나쁜 놈 친구를 배신하고 사기쳐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해가지고 친구를 쫓아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승소하고 모든 재산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잃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 Kingdom of God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천국이 가까웠다. 혹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하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딛고 사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요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의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때와 기한을 정하시며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를 명하십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죠. 아무리 복음이라도 내가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야 실제로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수님이라도 내가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날마다 내 짐을 지시기 위해서 내 옆에 와 계신다 해도 너 나를 파라클레토스로 인정해라. 옆에 와 계셔도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내 짐을 지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국을 가지고 내 옆에 계신다 해도 내가 그 사실을 모르거나 그분을 외면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죄인을 향한 대책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한 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음성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성탄절은 죄짓고 방황하는 날이 아니라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또 하나의 휴일로만 생각하고 여전히 죄악과 방탕의 삶을 산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특공대가 인지를 구출하려고 적진 속에 잠입했는데 그 사람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도움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움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결국 특공대는 떠나고 그 사람은 비참하게 고문당하고 한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겠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지옥 가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오셨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절망과 근심 가득한 내 삶의 자리에서 소망과 기쁨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곁에 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굳게 걸어 잠근 마음의 빗장을 푸십시오. 마음 문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주와 구주는 뭐냐? 주는 Lord고 구주는 Savior입니다. Lord and Savior.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이런 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십시오. 나만을 보세요. 자기 생각을 접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나병이 깨끗이 낫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자기 실력과 경우이지만 그러나 발맞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탕 인생을 살 뿐입니다. 혹은 세상적으로 나만같이 잘나가는 유명인사라 해도 그 속은 문둥병 든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 드리워진 허무와 고독과 두려움의 삶을 살 뿐입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방향 전환해서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유턴해가지고, 도로에 유턴 있죠. 유턴해가지고 방향 전환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너 어서 회개하고 내 옆에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라. 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사도행전에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준 답이 있는데,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고 죄 사함받아 유쾌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슬픔 많은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시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